찬송가 28자 목에 근원 경림하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찬양 부르실 때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팔을 뻗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모두 함께 일어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또다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지치고 수고한 모든 심령들을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한없는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고 주님만이 높임받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사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사 우리의 영혼이 솟생케 되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공정여 마리아에게 하시고 오늘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의 역사 전능하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믿음으로 성도와 것을 구하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192장 함께 신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모든 권세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민족의 명절 설을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각자의 가정에서 교제 나누며 평안하게 보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불신자들의 앞에서도 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모범을 가지고 늘 주님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미처 그렇게 하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과 직장에서 살아갈 때에도 항상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사명 가진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예안교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새롭게 부어주시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추운 겨울도 조금씩 지나가고 봄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될 새벽 예배에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더욱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하신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 기도의 중요성과 그 능력을 감히 간과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로 새벽을 깨우며 모든 앓을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 부르짖으며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친히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고, 주님 안에서 가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좋은 형태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상반기에 있을 새신자 초청잔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천국 소망을 함께 누릴 소중한 한 영혼을 작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작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가 아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성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말씀에 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여 받아 먹을 때에 주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시고 영혼의 귀한 양분이 되어 믿음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준비한 모든 손길과 입술 위에 복 내려주시사 성가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예안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세워지고 기도로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올해 전도할 나의 VIP 전도 대상자를 2월 중에 작정하셔서 3월 첫 주에는 꼭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 수요일인 2월 25일 수요일 저녁 8시에는 성가대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성가대원분들은 시간과 마음을 내어 하나님 앞에 헌신을 작정하시길 바라며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나오셔서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2월 28일 토요일은 새봄맞이 교회 대청소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 3일부터 6일까지 2026년도 1차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드리셨던 새벽 예배를 다시 교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4일간 진행되는 이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를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련히 들어서 바로 강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으로 들어가게 시작하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이후에 목사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바꾼 세 가지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가대 찬양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성가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 예안교회가 찬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에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드린 예물을 하나님 복 주셔서 하늘에 열매가 맺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부요한 믿음의 청지기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예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11조와 감사, 선교, 구제, 주일 예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중심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바꾼 세 가지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구속사의 세 가지 사건을 들라고 하면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탄생이 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건이라면, 두 번째 우리 구속사의 중요한 사건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 구속사의 정말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그럼 따라합시다. 오순절 성령 강림.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구약과 신약을 그야말로 대전환을 일으키는,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요한 변화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토요일 안식일에서 주일 안식일로, 주일 성수로 바뀐 변화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일 성수로의 변화. 여러분, 구약에서는 안식일, 다시 말하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일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언제 살아나셨다고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면은 일요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주일 아침에 살아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무슨 날이 이르렀다고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순절 날, 오순절이라는 말은 7, 7이 49 더하기 1, 그래서 50번째 되는 날,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을 토요일로 생각했을 때에 그 안식일로부터 7, 7이 49, 7번의 안식일이 지난 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인데 그날이 바로 또 주일이라 이 말이에요. 주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성령님이 오시다 보니까 그날이 우연히 무슨 주일날이 됐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메, 여기서 이르메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심플레로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충만하게 채워지고 완전히 성취가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구약에 약속하셨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 부어주시겠다고, 말세에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예언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한 그 기다림의 성취가 바로 오순절날 이미 이르면서, 오순절날이 이를 때에, 오순절날에 바로 그 성취가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주일날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또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당시에 바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벌써 이 주일을 주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토요일이 지난 일요일이 아니라 이제 그날은 부활의 날이요,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요, 또한 이날은 주님의 날이다, 주의 날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날이 바로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켰는데,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는데, 지금 우리 기독교,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고 있다고 할 때, 그럼 이건 아무 연관성이 없느냐? 그냥 토요일이 딱 절단되고 주일이 시작된 것이냐? 그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천지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어요. 이 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 엿새 동안에 열심히 세상을 창조해서 힘이 드셔가지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엿새 동안에 지은 모든 창조의 마침표, 쉼표, 이제 이 모든 창조가 완벽하게 완성되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날을 내가 복주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안식일은 복받는 날이고 이 날은 거룩한 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출애굽기 20장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의 바로 왕의 그 포로로 그 노예로 그렇게 430년간을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출애굽기가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출애굽을 담당할 한 사람을 세우시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인 것입니다. 모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워서 이제 바로 왕과 그야말로 대결을 벌이게 하셔서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음이 강팍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그 말을 듣지 않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그 애굽의 바로 왕의 맏아들로부터 모든 신하와 대신과 모든 평민들과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가,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짐승의 첫 새끼까지도 전부 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들을 보내어 멸하게 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6월절 밤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이 10번째 재앙으로 그야말로 바로와 온 애굽이 손을 든 것입니다. 항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신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걸 그들이 깨닫고 우리가 항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은금 폐물들을 다 걷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내보낸 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지배하에, 죄의 지배하에, 사망 권세의 지배하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의 치하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바로 왕의 치하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에는 피를 다 바른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가, 문설주와 문 인방에다가 다 바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그 보혈의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6월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갔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린 양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그 피가 칠해지지 않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대표로 다 죽일 수는 없어서 장자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에 사탄과 죄와 사망 권세와 그리고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지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들 피곤하고 곤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였다면 그 6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의 심령에 예수의 그 보혈로 핏뿌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0절 11절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일곱째 날에 쉬었으며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10절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의 완성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시면서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셔서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이 십계명을 이제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신명기 5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십계명의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다르게 표현했다라는 말은 성경이 무슨 변질되었다, 성경이 바뀌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이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도 우리도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할 것이지만 하루는 안식일로 정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로 와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손녀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내 여종에게 너와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여기까지 보면 아까 출애굽기 말씀하고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15절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이제 바뀝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출애굽기에서는 뭐였어요? 창조의 완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에 와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뭘로 바뀌었어요? 출애굽 사건이래요. 출애굽 사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또 이스라엘 애굽의 바로 왕의 노예로 살던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과연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휴일이라 또 일요일이다, 공휴일이다, 뭐 이렇게 해서 연차를 내고 월차를 내고 쉰다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정한 그들에게 안식이 되고 복이 되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자유인에게 오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지 종살이하는 자에게 무슨 진정한 안식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안식일을 너희에게 지키라고 하느냐?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이었었다. 그때 무슨 안식이 있겠느냐?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강한 손과 편 팔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를 자유케 하지 않았느냐?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는 이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킬 때 내가 주는 진정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부터 말라기까지.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구약의 구속사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 약속이 바로 구약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한 언약의 말씀이 구약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성육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식일의 주인,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일까요?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 인간은, 우리 인류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안식이 아닌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쉬고 놀고 즐기고 잠을 잔다고 해도 그것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저들은 여전히 죄의 종인 것입니다. 저들은 여전히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여전히 사탄의 지배하에 있고 저들은 여전히 영원 멸망받을 존재들이니 그들이 누리는 안식이 그 잠깐의 그 쉼이 무슨 진정한 안식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이고 그날이 진정한 안식이 성취된 날인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주일은 진정한 안식이 성취된 날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지만 이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침내 구원을 이루신 그날, 바로 부활의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구원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 받아야 성령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성령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내가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무슨 세례 받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저 이단, 안식교, 또 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고, 그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그 성령이 이 땅에 마침내 강림하신 날이 오순절 주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7절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그랬어요. 그 주간의 첫날. 여러분, 주일이 첫날일까요? 마지막 날일까요? 일곱째 날일까요? 주일은 첫날이에요. 달력에도 보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일일까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일까요? 그렇죠? 일로 시작하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이 주일, 이것이 바로 그 주간의 첫날인데,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안식일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주간의 첫날, 주일에 떡을 때려 하여 성찬식을 거행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그들이 모이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순회 설교를 했습니다. 목회자가 그 당시에는 많지가 않아서 사도 바울이 어떤 때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어떤 때는 에베소 교회에 가서, 또 어떤 때는 골로새 교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예배 드리는 날 성도들이 헌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헌금을 어떻게 하라고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 하지 않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일이 아닐 때에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일이 아닐 때,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하고 사도 바울이 오셨다고 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매주 첫날인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가 굉장히 졸리죠? 한 분이 그렇게 열심히 주무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언제 모이기 시작했다고요? 주일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주일에. 자, 그리고 이제 1세기, 2세기에 그 디다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주의 날에 모여 떡을 떼며 감사하라 이렇게 말해요. 주의 날에 모여 떡을 떼며 감사하라. 그 다음에 또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2세기 초의 그 교부들의 기록에 보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님의 날에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스티노스라고 하는 또 2세기의 또 이 교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모든 신자들이 한 곳에 모인다.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사도들의 기록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고 기도하고 떡과 포도주를 나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여러분 4세기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 주일을 로마 제국의 그야말로 주일로 공포를 하게 되고 그 이후로 전 세계가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단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주일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주일날 모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적인 근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그냥 사람이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그 안식일에 토요일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과 그 모든 거룩함을 이제는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신 주일 부활절 아침 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그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1절 한번 다시 봅시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오순절 날에 다 같이 지금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120명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이 120명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하는 말에 그 헬라어에 에피토 아우토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다 같이 그냥 장소적인 의미의 한 곳에 모였다는 의미라기보다도 다 같이 한 목적을 가지고 모였다 이런 의미예요. 한 목적을 가지고 모였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나와 계시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모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시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우리는 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목적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성령을 힘입고 그리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가슴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고 뜨거워져야 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예안의 성도들이 정말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일에 단지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날은 주의 날이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요 그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가 임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변화가 바로 토요일 안식일에서 주일로의 변화이고 두 번째 변화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시작되는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이긴 모였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성전은 건물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자, 2절 한번 봅시다. 2절. 오늘 본문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고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구약의 성막 또 성전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레 가운데, 뇌성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뭐가 달라지느냐? 각 사람 위에 성령께서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신학적으로, 교회론적으로 교회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왜 나오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각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임하신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께서 두 가지의 모습으로 임했어요. 하나는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듯이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또 2절에 보니까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에 무엇을 불어넣어서 인간이 리빙 소울, 생명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아담에게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바람. 여러분, 그래서 이 생기가 임하는 곳에 생명이 일어나고, 생기가 일어나는 곳에 여러분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의 환상에 에스겔이 마른 뼈다귀들이 절개한 것을 보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예, 마른 뼈다귀들이 가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들에게 명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죽었던 마른 뼈다귀들이 막 흩어졌던 것들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을 갖추는 거예요. 머리가 붙고, 머리뼈가 붙고, 목뼈가 붙고, 팔다리뼈가 붙고, 갈비뼈가 붙고, 엉치뼈가 붙고, 정강이뼈가 붙고, 손발이 붙으면서 그야말로 하나의 사람의 모습이 갖춰지는 거죠. 물론 뼈밖에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는 명하여 생기라, 바람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생기가, 바람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뼈다귀 같았던 곳에 살이 붙기 시작하고 힘줄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결국에는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이 마른 뼈다귀가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그 마른 뼈다귀와 같은 인생이에요. 정말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다. 살아있다거나 하나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저 죽음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랬던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생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과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창조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진 사람인 것입니다. 새 창조가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한교회는요, 이 성령의 생기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올 이 봄이 되고 여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여러분, 이 한겨울에 좀 춥고 좀 주눅 들고 움츠러들었었지만 이제 여러분, 이제 새로운 성령의 봄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의 가슴을 훈훈하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같은 성령이라고 해서, 불같은 성령.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불은 소멸하는 것입니다. 태우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을 태우고 내 죄성을 태우고 내 욕심을 태우고 나의 게으름과 나태와 내 이 육신밖에 모르는 나의 이 어리석음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가치를 알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이 주일이 되고 또 새로운 교회가 시작이 되고 이제 성령의 충만이 이제 4절에 임하거든요. 4절에 4절 같이 오죠.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뭐가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부정적인 말을 하던 사람들이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요, 안 돼요, 못해요 하던 사람들이 아멘,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의 바벨탑 사건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모였어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모이지 않았어요. 인간이 자랑하고 인간이 교만하여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그렇게 벽돌을 부어서 하늘 끝까지 닿는 탑을 쌓자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기가 안 차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언어를 흐트러뜨렸어요. 결국은 공사가 중단이 되고 그 바벨탑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인류가 이렇게 많은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 애들 그냥 한국 언어 하나만 있으면 편할 텐데 영어 배워야 되고 일본어 배워야 되고 독일어 배워야 되고 그 비용이 또 얼마나 비쌉니까? 요즘엔 참 또 좋은 세상이라서 컴퓨터에 치기만 다 번역이 되고 뭐 하지만, 근데 여러분, 그런 하나 되게 하는, 언어가 하나 되게 하는 역사, 이제 5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데, 신기한 것은 20여 개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다 자기네 나라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외국어 방언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쌓아올린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림으로 무너뜨리시고, 이제는 내가 지배하고 세상이 지배하고 욕심이 지배하고 탐욕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령의 충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교회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무엇입니까? 채워졌다, 가득히 채워졌다, 성령으로 채워졌다. 여기서 채워졌다는 말은 지배를 받기 시작했대요. 지배를 받기 시작했대요.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서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예안교회 정말 성령의 계절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 우리가 왜 주일을 성수하느냐, 우리가 왜 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느냐,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단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주신 성령의 그 뜨거운 감동이 우리 가운데 결단이 되고 적용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는,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시고 싶어 했던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성령이었는데, 그 성령 여러분 우리 다 받아서 누리며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찬양합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반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주의 제랑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 합시다.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까지 주여 한번 부르시고, 정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일 성수의 이유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과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나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의지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함을 배웠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성령의 계절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임하여서 각 사람에게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또 하나님 그레와 같이 가라에게 그레 임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로 성령의 바람으로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되고 지배받고 통치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성령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안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옵시고, 이 자리에 임한 각 사람은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성령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순절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저들과 같이 오늘도 우리 예안교회 위에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로부터 사도행전이 시작되게 하시고 인간의 실패를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명 선언문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는 예안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사랑을 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가족과 이웃들 사이에서도 복음으로 살며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일어난 이 세 가지 변화가 오늘 우리 예안교회도 일어나고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